옛날에 그 말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사법고시도 있었고 여러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얘가 머리가 좋아. 그러면 사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집안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마을 이웃 마을 가면은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아무개 아들 아무개 몇 회 사법고시 합격 막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보면서 마을 잔치 일어나고 막 돼지 잡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요즘은 없대요. 요즘은 고시도 폐지되고 그리고 돈이 있는 가정 아이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지만 이럴 때도 쓰기도 하죠. 어떨 때냐면은 아버지가 조금 사람들 보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살아. 근데 이 아들은 번듯한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어. 그때도 개천에서 용났네 이런 경우도 쓸 수가 있어요. 지 아버지 안 닮고 그냥 얘가 아주 번듯하구나 이럴 때도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왕이 나오는데 그 왕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참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볼 때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볼 때 유다의 왕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을 말하는 건데 이 남유다에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 중에 13대 왕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버지 12대 왕 아버지가 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인데 12대 왕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하면 일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왕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왕이 안 믿으니까 믿질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해둬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다가 그 다른 신상을 세우는데 그 아수르의 신이 있어요. 아수르가 믿는 신은 1월 성신이라고 하는데 1월 성신 그리고 달신, 별신, 태양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1월 성신 신당을 세우고 그 옆에 별신, 달신, 해신 이런 신당들을 막 세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세우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거대하게 신당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12대 왕 아하스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가나안 땅의 신을 다 믿어. 가나안 땅의 신이 뭐냐면 바알 아세라 유명한 신이죠. 그걸 믿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신도 믿어. 아까 말했던 거 1월 성신. 그리고 몰록도 믿어. 몰록이 뭐냐면 암몬의 신이에요. 몰록 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가 몰록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20살 때 왕이 돼서 16년간 이 아하스 왕이 왕 노릇을 했는데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좋은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나쁜 왕은 누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딱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우상을 섬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장려한 게 아니라 앞장서서 믿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하 16장 3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암몬의 신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몰록에게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헌신의 표시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게 불태워 죽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불태워서 죽인 거야. 아니 내 아들을 불태워 죽인 사람이 아하스다. 이 사람이 그렇게 우상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용이 난 거야. 그 누굽니까? 이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아하스의 아들이 13대 왕 히스기야다. 히스기야가 났는데 히스기야는 전혀 아버지가 갔던 길로 가지 않아요. 정반대의 길로 가.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열왕기야 18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갔어요. 누굴 닮은 겁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안 닮고 누구 닮은 거예요? 다윗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신학교를 나오잖아요. 신학교 가면 아버님이 장로인 분도 있고 아버님 목사인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목사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는. 근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사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장로님 아들들도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들은 그런데 아들한테 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있어야지 갖고 보낸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 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종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애가 이 친구 혼자인 경우가 있어요. 혼자 다 뚫고 혼자 온 거야. 다 반대하는데 집에 쫓겨나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정말로 존경스럽다고 그 친구들. 아버지가 학비도 안 대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서 내쫓았어. 그래도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누구냐?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라. 아버지를 안 닮았어. 그 집안을 안 닮은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롤 모델이라고 해요. 롤 모델. 성경에서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모델을 찾지만 제가 어린 시절 때는 누구를 제가 모델로 삼았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을 삼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할아버지셨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그분이 내 머리에 손만 대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방법,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가려고 제가 어린 시절 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신앙의 모델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모델이 있으면 제일 좋아. 특별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어요. 신앙의 모델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을 따라 모델로 삼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되면 성경에서 이분들을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좋은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하스처럼 못된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더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별명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시야라는 왕도 종교개혁자예요.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왕 되자마자 열왕기야 18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느후수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민수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불뱀이 와갖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라 그랬어요. 놋뱀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다 났어. 그러면 끝난 거지. 이 놋뱀을요 대대손손 갖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그 놋뱀이 마치 병 고쳐준 것처럼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느후수단이란 신이야. 그 놋뱀을 신으로 만들어 놨어. 그것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야.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세라 신, 바알 신, 1월 성신 신, 느후수단 다 박살내고 다 부서뜨린 거야. 신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거든. 그 아수르를 의지했고 그 아수르의 신도 받아들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열왕기야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아수르 왕과 끊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요. 히스기야가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다 때려 부셨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요시야라는 왕인데 이분도 종교개혁자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는데 14대 아들이 므낫세야. 그리고 므낫세 아들이 15대 왕이 있는데 그 15대 아들이 아몬이야.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이 16대 왕 요시야예요.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이 요시야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란 말이에요. 요시야 말하기 전에 므낫세부터 얘기할게요.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14대 왕이 돼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갖고 5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유다를. 근데 므낫세가요, 지 아버지를 닮으면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 히스기야를 닮으면. 근데 이게 또 므낫세가 누굴 닮았냐? 아버지를 안 닮았네. 누굴 닮았냐? 할아버지를 닮았어. 할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 부셔놨던 거 그대로 다 만들어놔 다시. 이 므낫세가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아수르하고 친해지고 아수르의 일어성신 받아들이고 똑같이 몰록신 받아들이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똑같이.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아들 불태워 죽였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전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 므낫세라는 말이 있어요. 톱으로 켜 죽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시킨 거야. 이사야가 이 므낫세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였어.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들어갔다. 이게 근데요, 짧은 시간도 아니야. 55년이나 섬겼어, 나라를. 참 가만 보면 악인이 오래 살아요. 하나님 놔두나 봐. 놔두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55년 동안 회개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갔을 거예요, 분명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시 원위치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몬인데 이게 이 사람이 15대 왕이 되는데 아몬도 이번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 므낫세처럼 똑같이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해. 근데 2년 만에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을 암살해 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몬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었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윗처럼 했다. 오래간만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태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31년간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된 해 2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낡은 거야. 너무 낡아서 성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요시야가 명령을 내려요. 야, 성전 저거 다시 좀 보수 좀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헐레벌떡 뭐 책을 두고 뛰어나와요. 왕이시여, 저 창고에 먼지가 그득한 책이 하나서 두꺼운 책이 있어 봤는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호와라는 사람의 여호와라는 신의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쫙 줬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책을 갖고 온 거야. 이때 요시야가 신명기를 처음 봤어. 대제사장 힐기야도 그 신명기를 처음 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거야 그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섬겼던 조상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고 이런 내용들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요시야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섬겼던 몰록은 뭐냐? 이방신이었구나. 우리가 섬겼던 일호성신은 뭐야? 잘못된 거구나. 얘들아 다 없애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자. 이때 종교개혁이 시작해요. 요시야가 이때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리한 거잖아요. 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어요? 어떤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도 예배드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 근처에서 그 성전을 신경 쓴 게 없었어. 그러니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수리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성전에서 구석에서 신명기가 하나 나타났잖아요. 무슨 말이냐? 앞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경이란 성경은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다 불태워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명기 하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 리가 없지. 그리고 세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시아도 신명기를 처음 읽었어. 그때 신앙교육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어요? 책 읽다가 처음 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므낫세 이전에 누구였어요? 왕이 히스기야였잖아요. 히스기야가 다 원위치 시켜놨는데 다시 이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공산당이 옛날에 공산국가들은 성경을 다 불태워 없었어요. 지금도 북한 땅은 몰래 예배드리잖아요. 중국도 진짜 지하교회는 몰래 예배드려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가짜 교회예요. 몰래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1억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 성경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그냥 두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은 보물과 같아요. 성경 받아들고 막 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산당은 다 성경을 불태웠고 교회당을 다 불태웠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언제? 므낫세가, 언제 그 아들 아몬이 이 짓을 다 한 거야. 그 전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이 일을. 우리 족보도 모르아 죽겠는데 지금 누가 왕이 나왔다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12대 왕이 아하스인데 우상 숭배자였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끊어버렸고요. 그 다음 므낫세가 최악의 우상 숭배자고 이사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아몬도 똑같아. 그리고 요시아가 또 우상을 끊어버렸어. 자, 중간중간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신앙이 지금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히스기야가 간신히 돌려놨더니 또 끊어지고, 요시아가 다시 이어놨더니 나중에 또 끊어져. 신앙은 계속 끊어져. 이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세우는 건 한 세월인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사 하나 읽었는데 어떤 불교 국가인데 바위에 그 불상을 크게 새겨놨는데 몇백 년 된 거래요.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불상을 만들어놨는데 IS가, 테러리스트들이 거기 그 나라를 장악하면서 폭발시켜버렸어. 그거를. 그게 그 기사가 떴어.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야, 수백 년 동안 누군가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내가 잘 이어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면 끊어져.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야지 끊어지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잘 남겨주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